할렐루야. 아름다운 선교방송 시청자 여러분, 저는 군포 선민교회를 섬기고 있는 강병관 목사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장 27절에서 31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수태고지를 듣는 마리아라는 제하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동정녀 마리아, 귀한 사람이죠. 가브리엘이 남자를 알지 못하는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알릴 때에 어떻게 그 말을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가브리엘은 당시에 유대에 수많은 처녀들이 있었을 텐데 유독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합니다. 과연 우연이었을까요? 성경에 마리아라는 이름을 가진 여자는 여러 명이 나오지만 그 이름의 어원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해석이 분분하여 어원에 대한 해석만 해도 50여 가지가 넘습니다. 성경 또한 마리아에 대해서는 나이와 출생지, 성장 배경, 형제 관계, 이 가족 일가 친척에 대한 내용이 일체도 없어요. 이렇듯 동정녀 마리아는 그 이름에서부터 뜻이 밝혀지지 않은 참으로 신비로운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의 범죄로 그 후손인 모든 인류는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이 죽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야 하는데 오시기 위해서는 먼저 그 모태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오랜 세월 동안 성육신할 모태를 준비하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어느 날 뚝딱 이루어진 그런 역사가 아니라는 사실이지요. 성경에서 세상에서도 한 사람의 성인이나 현자가 태어나기 위해서는 그 어머니들이 얼마나 정성과 수고를 기울입니까? 그러한데 인류의 구세주를 잉태할 어머니가 과연 평범한 어머니 또한 평범한 여인이었겠는지요? 하나님의 아들은 죽음과 죄악으로 물든 이 세상에 오실 때에 죄악으로 물들지 않은 그런 존재로 오셔야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 보면 오직 흠없고 정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라고 말씀하셨고요. 메시아인 예수께서는 흠과 점과 티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 역시도 흠도 점도 티도 없다는 전제가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욥기 14장 4절에 말씀합니다.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성경이 성경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제단이 거룩해야 제물도 거룩한 것입니다. 창세기 4장 3절과 4절을 보면 아벨과 가인이 각각의 소산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만을 받으십니다. 왜 아벨의 제사만을 받으셨을까요? 아벨이 드린 양은 장차 우리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속죄양 대신 예수의 모형이었습니다. 표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벨이 드린 이 제물은 인류를 대속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드린 제물이었으므로 제사였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을까요? 가인이 짐승이 아닌 복식으로 드렸기 때문이라고 혹자는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레위기를 보면 복식으로도 분명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근본을 살펴봅니다. 제물이란 드리는 자의 믿음과 정성과 경외하는 마음이 중요한데 가인은 우상숭배의 더러운 심성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니 하나님께서 연락하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창세기 4장 6절 7절에서 죄가 항상 가인의 마음 문 앞에 엎드러져 엿보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가인이 죄를 곧 마귀를 사모했고 그 죄를 다스릴 능력이 없다고 하나님은 가인을 꾸짖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죄를 통해하는 상한 심령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악인의 제사를 받으시겠습니까? 이 증거를 수천 년이 지난 후에 사도들의 입을 통하여서 요한일서 3장 유다서에서 가인은 악을 행하는 사람이었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벨과 가인의 제사는 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드리는 제사에도 두 종류가 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자가 어떤 자세로 어떤 제물을 드려야 하나님 받으시는가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지요. 예수님께서 부르셨던 예수님께서 찾았던 하나님과 바리새인이 불렀던 하나님은 같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따로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 주 예수께서 흠과 티가 없다는 사실을 그 잉태한 모태가 죄로 오염되지 않았다는 말이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악으로 물든 밭에 생명의 씨를 심으실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나 하나님의 일꾼을 부르실 때는 반드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주셨고 그들을 하나님은 사역자로 삼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오직 믿음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수태고지를 들은 마리아는 잠시 본란에 빠집니다. 여자가 잉태하는 것은 남녀의 성관계에서만 된다고 알고 있었기에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요 라고 가브리엘에게 답변합니다. 그러나 천사는 말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라고 말을 할 때에 마리아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순종합니다. 자녀를 알지 못하는 처녀가 성령의 잉태를 믿고 순종할 수 있는 것은 보통의 사람들이, 보통의 여자들이, 보통의 처녀들이 가질 수 있는 마음은 아닙니다. 마리아는 그만큼 큰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마리아가 당한 일과 유사한 기사가 구약에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경우이지요. 당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나이가 많아서 경수가 끊어져 아이를 생산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러한 사라에게 천사가 잉태할 것을 예언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사라는 오히려 불신의 웃음을 지었지요. 여러분, 처녀가 남자를 알지 못하고 잉태하는 것이나 나이 많아 경수가 끊어진 노인이 잉태하는 것이나 그 의미는 같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더구나 사라는 아이를 한 번도 낳아보지 않은 입장에 있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보면 그는 처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사라의 잉태는 신약에서 동정녀 마리아의 성령 잉태의 그림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하는 천사는 이 말을 마리아에게 전했고 사라는 그 당시에 믿지 못했지만 마리아는 믿고 순종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믿음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질문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고백해야 될까요? 내 의지와 생각이 아니라 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아멘 할 수 있는 그것이 참 믿음이요 그것이 참 순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배우고 익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를 참소하고자 하는 마귀는 참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귀는 무고한 욥을 시험하듯이 인간과 곧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여 항상 참소하고자 합니다. 그때에 우리가 순결한 믿음과 마리아와 같은 순종하는 믿음을 내보인다면 어떤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환경 위에 그 환경을 딛고 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운 성교방송 시청자 여러분,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것이 마리아의 고백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에 아멘 할 수 있는 믿음을 구하셔야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전 모든 환경을 예수 안에서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